저는 그 2017년도에 대구 동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2018년도에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3년 사역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주민 선교로 이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도에서는 제가 체육 선교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짓수하고 킥복싱 이걸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들 모르시고 예, 얼굴 표정인데 주짓수라고 이제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내일교회 이주민 선교부 베트남 예배부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거기 계신 김동석 집사님이 좀 섬겨 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잠깐 이제 섬기려고 그렇게 왔다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가 2022년도인데 그렇게 섬기고 있다가 베트남 자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1시간 전에 저희 가정이 나가서 저는 아이들과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놀이를 하고 있다가 저희 와이프가 어떤 학생과 이야기를 하더니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를 부르면서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과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생은 이단과 지금 접촉하고 있고 그 이단으로부터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교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도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다. 계속 보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단인 겁니다. 그 이단의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단이 너무 무섭거든요. 혹시 저한테 찾아오면 어떨까 무섭기 때문에 이단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그 이단의 이제 그 일을 이제 경험하고 참 대단하다. 이단들이 참 열심히 충만하다. 이들은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손길을 내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던 이제 미얀마 자매가 있는데 마침 그 자매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전주에 제가 만날 때는 이단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조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 자매가 이단에 지금 빠져 있다. 좀 알려줘라. 전화를 바꿔줘서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더니 이제 전화기를 주면서 저에게 앞으로는 그 선생님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저희가 맛있게 얻어먹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있으니까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회개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참으로 저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는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전략적인 그런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것이 이단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마침 그 달에 이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때 하루 만에 그걸 다 보고 나서도 그 자매가 경험했던 그 이단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저는 공부를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를 이제 도전을 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그들은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실천을 해요. 그것을 쉬지 않고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 방법은 아주 전략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이제 딱 타겟으로 하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 뭐 서너 명에서 10명까지 그렇게 한 조를 짜서 연극을 만듭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 한 사람과 계속해서 이 이단들이 접촉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접촉하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렇게 접촉을 해서 그 한 사람을 포섭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질과 인력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을 포섭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으로 배울 게 많다. 나도 이 이단에 좀 들어가서 이걸 좀 배우고 싶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단이 저한테 이런 이제 좋은 전략들, 그들의 그러한 마음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다 거짓이죠. 다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거짓이고 한 사람을 어떤 그들의 진리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뇌를 시키죠. 세뇌를. 한 사람에 대해서 세뇌를 시켜서 그들은 포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들의 어떤 방법적인 면들, 그들의 어떤 열정, 저는 그것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쭉 정리를 하니까 선교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명문화대학교 국제처에 있는 직원을 알고 있어서 그 직원에게 그런 이제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회에서는 우리 그때 황재원 목사님과 윤성민 목사님 그리고 박상호 집사님 그리고 박기철 장로님 통해서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는 KFS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우리 내일 교회에는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 계신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학생들과 매칭을 하여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게 2023년도에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은 제가 이제 그 대학가 이단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세미나를 이제 한 거고요. 그 뒤에 또 보시면 이거는 이제 KFS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이제 이제 신청서를 아이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나는 선교사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는 이제 내일 이제 나는 선교사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뭐 선교사로 임명하지 않고 제가 그냥 임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주민 선교를 하는 거니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명을 했고 처음에 저는 너무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의 단점이 뭐냐 하면 한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죠. 우리는. 그리고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으면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와 다르면 틀렸어. 우리와 다르니까 조금 미개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뭐 단기 선교 많이 뭐 다녀오시지만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드는 생각이 보통 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나는 저런 낙후된 지역에 살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참 미개한 것 같다. 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다. 문화가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단번에 정죄해버리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조금 이제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고 해보면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걱정은 우리 선교사님들, 나는 선교사 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학생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라고. 한국에 있는 나의 엄마다. 나의 아빠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주민 선교가 우리 내일 교회에서 2022년도부터 그 센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 팀에서 이제 안산 그 온누리 M센터도 다녀오고, 그리고 여러 센터를 잘 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센터도 방문해서 센터가 정말 필요하다. 센터를 통해서 그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또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센터가 너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3년 전부터 기도를 해왔고, 올해 이제 내일 아이하우스, 여러분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지은 이름, 내일 아이하우스 그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다음 달부터는 개소식, 설립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과 이제 신당동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이주민들에게 좀 더 폭넓은 사역을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일 아이하우스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다들 아시죠?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인데, 이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가 떨어진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네 종류가 있죠. 길과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의 땅, 길, 돌밭, 가시떨기는 그 땅에 씨가 떨어져도 그 씨가 자라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주 좋은 땅을 말하는 거죠. 흔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나도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듣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알 수 없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허락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삼위일체만큼이나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성도들을 선택을 했는데 언제 선택을 했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성도를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2025년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여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선택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우리는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잘 뭔지. 하나님의 예정이 믿겨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은 뭔가?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선택하셨다면 전도는 왜 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이 질문의 답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면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성도는 전도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의 실력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면 돼요. 이것이 전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길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죄를 짓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딱딱합니다. 길과 같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씨가 뿌려지면 그대로 튕겨져 나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돌밭과 같은 사람은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심겨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씨가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누가 길과 같은 사람인지, 누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서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봐야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예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좀 더 복잡해지고 있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바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9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길과 같은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여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돌이 많으면 농부가 그 돌을 걷어냅니다. 땅에 가시가 많으면 농부가 그 가시를 치워버립니다. 땅이 길과 같이 딱딱하면 농부가 그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은 농부죠. 그 결실을 맺는 사람도 농부입니다. 땅의 문제가 결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땅은 농부가 갈아엎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길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땅과 같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길과 같은 사람은요, 그 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길과 같았다가 돌밭과 같았다가 좋은 땅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자 사내들인의 신문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는 다시 좋은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그럴까요?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이 역사의 과정, 이 시간을 겪지 않고는 도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사람에게 실수를 허락하세요. 사람은 이런 실수와 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뭐가요? 바로 시간이요. 우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이야 하우스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좀 더 전문적이고 이주민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신단동 지역에 사는 이주민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믿겠죠.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답니다.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펼쳐질 겁니다. 한국어 교실, 그리고 어린이 독서 교실, 어린이 영어 교실, 그리고 KFS 모임, 이주민 선교부 모임 등등 다양한 사역을 앞으로 다음 달부터 우리가 펼쳐갈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참으로 그래서 믿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십시오. 찬송가를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